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커다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엄청난 부자인 장자가 살고 있었지요. 장자의 곳간에는 쌀이 넘쳐나고 외안간에는 소가 가득했으며 온 산과 밭은 모두 그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곳간은 늘 텅 비어 있었으니 바로 인색함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남에게 베풀 줄은 모르고 오직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가난한 이웃이 찾아와 구걸이라도 하면 눈을 부릅뜨고 쫓아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장자의 집에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와는 달리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이 찾아오면 몰래 쌀이라도 한 줌 쥐어주었고 배고픈 나그네에게는 따뜻한 물이라도 한 그릇 내어주곤 했지요. 장자의 눈을 피해 선행을 베푸는 것이 힘들었지만 며느리는 자신의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조용히 베풀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자가 마당 한켠에서 소에게 줄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펄펄 끓는 소죽 냄새가 온 마당에 포지는 가운데 초라한 행색의 스님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집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무와 밑다불 관세음보살. 스님은 고요히 연불을 외며 시주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듣는 둥 마는 둥 소뚜껑을 열어 소죽을 휘휘 저을 뿐이었습니다. 스님의 연불 소리가 점점 커지자 장자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돌아보았습니다. 이봐요, 스님!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시끄럽게 연불하지 마시오. 줄 것이 없으니 어서 가시오! 하지만 스님은 묵묵히 합장하고 연불을 계속했습니다. 장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그는 끓고 있는 소죽 한 바가지를 푹 떠서 스님의 바랑에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어휴, 이를 어쩌나! 이 스님이 소죽을 훔치려 했나보! 이 도둑놈아! 남의 것을 탐하다니! 장자는 오히려 스님을 도둑으로 몰아붙이며 악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빼앗고 볼기까지 때리며 스님을 내쫓았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뜨거운 소죽이 묻은 바랑을 끌고 비틀거리며 길을 나섰습니다. 장자의 만행을 몰래 지켜보던 며느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악행에 너무나 부끄럽고 스님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재빨리 치맛자락을 들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스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광주리에 담긴 쌀을 한가득 치마폭에 퍼담은 며느리는 맨발로 뛰어나가 스님을 뒤쫓았습니다. 헉헉거리며 겨우 스님을 따라잡은 며느리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부디 저희 시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디 이 쌀이라도 받아주십시오. 며느리는 고운 두 손으로 치마폭의 쌀을 스님의 바랑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스님은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점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착한 보살이여, 그대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였소. 잘 들으시오. 이곳 마을은 하월 하일 하시에 큰 변고가 있을 것이니 당장 이 집을 떠나 피신해야 하오. 아기를 업고 쌀 서마를 이고 몽령산으로 향하시오. 그리고 아무리 큰 소리가 들려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오. 며느리는 스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모든 말을 마친 후 묵묵히 길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아버지에게 스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아버님, 스님께서 큰 변고가 닥쳐 피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어서 몽룡산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며느리의 말을 듣자마자 노발대발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리석은 것! 그 스님이 우리 재산을 노리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게 아니냐? 이 놈의 집에는 내가 쌓아올린 보물과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그런 말에 속아 도망치란 말이냐? 장자는 스님을 욕하고 며느리를 꾸짖으며 절대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며느리는 몇 번이고 애원하며 설득했지만 장자의 마음은 돌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홀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기를 포대기로 단단히 업고 쌀 서말 자루를 머리에 이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쉬움과 두려움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스님의 말씀대로 목령산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목령산 중턱까지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화르릉 하는 괴음과 함께 번개가 번쩍 있고 땅이 무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기가 놀랄까 품에 안고 스님의 말을 되새기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엄청난 괴응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아버님! 며느리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장자가 살던 커다란 기와집과 마을 전체가 거대한 구덩이 속으로 건도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충격적인 광경에 넋을 잃고 서 있다가 이내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에 이고 있던 쌀 서말은 무거운 돌멩이처럼 무거워졌고 업고 있던 아기마저 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역시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장자의 집이 가라앉아 생긴 거대한 늪은 장자늪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마을을 찾아왔던 스님은 사실 이묵이었으며 욕심 많고 인색한 장자를 벌하고 착한 며느리를 구원하려 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며느리가 끝내 스님의 경고를 어기고 뒤를 돌아본 탓에 돌이 되어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장자못과 돌부처를 보며 교훈을 얻었습니다. 남에게 베풀지 못할지언정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남에게 받은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욕심을 경계하고 선행을 권하는 귀한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답니다.